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전도 집회가 이틀째를 향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이는 수가 많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 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9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두 번째 집회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그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 그 35절 11장의 저 장의 3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저 구절입니다. 영어로 Jesus wept 하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딱 두 절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냐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한 두세 군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한 두세 군데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두 군데 나오고 히브리 기사가 한 군데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이 땀을 흘려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가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언어가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짜듯이 우리 있는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것처럼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 겁니다. 그 겟세마네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이 기름을 쫙 짜내는 이러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흐르는 이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장 33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오는 곳과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 같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셨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나사로 같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는 진정으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나라 꽝, 뭔 나라 이렇게 요술램프, 이렇게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이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믿음으로 배불리 먹고 또 기적을 행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지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과 기적 그 자체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악령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도 미혹하는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권사, 집사도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직분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직분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을 하면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애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무엇을 바랍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그냥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타 종교에서 구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정함수 하나 떠놓고 하나님의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계를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요즘 WCC 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종교 통합 이런 연약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다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통합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마호메트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이게 하나님 하나다. 방법은 다 틀려도 가는 길은 하나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인본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꿰매 빠지고 가는 거예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지 않느냐. 그럼 다 같이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직제협의제라든가 WCC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그 여기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애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신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빠져있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어떠한 달라라 빌라라 얘기로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상에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는 징표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이 선진들 믿음은 예수를 얘기해도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까지 믿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나타내고 선한 봉사,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해가고 이 마리레 때를 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이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미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 대한 구원을 너무나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 머리로만 이렇게 겉으로만 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지 않고 믿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그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안은 될지언정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말씀이 정말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자꾸 이 많은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지,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목회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사랑이라는 걸 빼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만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시지 목회자가 세속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해결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전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대로 뱀에게 약한 영들에게 유혹당하고 맙니다. 해결하지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바로 유혹에게 시험에 딱 빠지게 걸려 들어가게 탁 쳐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왜냐하면 이미 죄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뱀을 우리가 사탄, 이 약한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멀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는 바꿔놓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얘기합니까? 뱀이. 항상 이 뱀이, 악한 마귀라고도 하는 저 악한 영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한다, 이렇게 강조하게 말하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시는 속지 말라. 두 번 다시 속지 말라. 두 번 다시 속지 말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뱀에게 총신토록 명령을 했어. 너는 흙을 먹고 살라고. 죄를 지었으니 흙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뱀에게 이미 흙을 던져줘 버린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주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뱀처럼 지혜로우는 의미가 깨달아야 해요. 분명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뜻이 바로 이 요한 복음에 나와요. 그 의미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뜻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의 말씀 그 윗구절을 반드시 보고 16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모세가 녹뱀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지금 이게 뱀의 지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녹뱀을 만들어 들어라. 이걸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4절 말씀,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요. 이 들린 자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로 가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자가 들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시게 되는, 그는 사랑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죠. 우리 가운데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리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참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지금 참여되었던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사람의 아들이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주님이 들려야 한다는 표현도 않고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 인자라고 했다 이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에 참여가 돼요. 그래서 인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시편에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묘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장과 절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묘하게 하나님은 절도 장도 똑같이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이거 사람이 한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말씀 오와 열이 성경을 정확하게 맞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교회이지만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벽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같이 말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몸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산송장이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있으나 산손장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 세상을 살아가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똑같은 미일반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시나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봐보세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은 자,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이 본질인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바로 육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육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다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예가 없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그런데 24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속량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죄 싹에 이 사망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정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길인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으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죄를 멸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진패를 보면 가짜가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진패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갈 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 이거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엄청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산 증인이요 표적이고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선하게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같지만 틀려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 믿음의 증거들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되어가지고 비즈니스가 되고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들이지, 이것이 먼저 가고 뒤로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기분 좋을 때 믿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믿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믿게 하시는 것도 이 성령의 사역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하심이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성령의 사역함을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또 같이 살았음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사는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산 이 증거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고 이스라엘,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준 다음에 예수가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다음에 참으로 믿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 해서 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임하시고 있는 그것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점을 갖고 마가는 나머지를 다 풀어내요. 첫 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맥락을 찍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을 단추를 처음에 잘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장추를 매고 시작되는 그 믿음이 그래 돌아가질 않아. 그래 돌아가지 않고 뺑뺑 돌려서 연단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이 믿음이 뭔가 하고 나중에는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묵은 닭이 되어버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는 직분을 받고 있어도 믿음이 뭔지 도무지 몰라요. 실상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바로 지금 예수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감춰둬 버린 거예요. 이 가톨릭 교부들이 이걸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가 참에 이 말씀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세계 언어로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보면 금방 알아요.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 믿는다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부하면 돌이킬 수 없다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이미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아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대에 가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심령 가운데 다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딱 들춰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한 것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른 게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 사기치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증거들 뿐이지 온 근본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사실 믿음이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내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실 믿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그걸 믿는 거라고. 근데 이건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죄에서 벗어났죠 이미.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라는 것.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르쳐줘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시오, 이 믿음도 하나요, 침례,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말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분명히 계실 것이고, 만약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영적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혼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이 믿음은 혼의 구원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9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다가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았죠. 9절에 가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뭐예요? 결국 혼의 구원을. 저 영혼은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 버전이 좀 이제 영과 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저 부분에서는 KJV나 다른 성경에서는 혼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 혼이 구원받아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같이 보는데 저 부분은 언어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혼으로 보는 게 좀 더 성경적이다는 거.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헬라어 푸시케를 쓰고요. 푸시케. 푸시케는 영어로는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은 혼으로 언어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과 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사실 엄청나요.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산송장으로 살아 있었는데, 안진뱅이, 베네스다 그 연못에 있는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처럼 이 세상에 몸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혼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죠. 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말씀이 곧 영이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혼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혼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연합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해줘. 이 믿음이 우리를 이제 깨우쳐 나가고 우리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오장육부가 부흥이 되어져요. 세계에 3대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가 우주입니다. 또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증거되고, 이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걸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저 사람만 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근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시작점을 갖고 우리가 정답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답을 이제 드러내게 했단 말입니다. 복음이 드러내버렸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11장 25절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사람을 보면 미혹되어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려고 하면 빨리 이것을 부인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지.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그 말씀에 반복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모르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줘 반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옛사람 사망의 죄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똑같이 인자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들려야 한다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정의를 알았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이 믿음이 우리를 또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점점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이르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기도에서 봤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복된 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게 복된 소리예요. 이 복음에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 500번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사실 한 500번씩 하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100번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정말 하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에 한 5,000번씩은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 아,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기도할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똥똥 뭉쳐지니까 찔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발 신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될 게 하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에베소 그 전신갑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이것이 그리고 안에 성령의 제복을 딱 입는 거고 두나미스, 파워, 에너지. 성령의 제복이 딱 그 안에 우리가 난냉구 바람으로 나갔다면 사탄에 다 막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난냉구 바람으로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세상에 나가야지 이렇게 미혹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넌닝구 바람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자빠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7산이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시키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의 때가 되니 이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의 이 믿음 하나 지키고 간다는데 이 믿음 하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이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이 주관자들과 영과의 싸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땐 절대 하나가 안 돼. 하지만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는 믿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격려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격려하면 저 사람이 안 좋으면 나도 실족을 당해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영, 너는 그분은 분명히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받을 거 있다고 기도합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죄의 유혹,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단지 있고 분열과 이 온갖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옛사람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장사되었어, 장사.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왜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너는 유업을 받아 상속자라고 하는 거. 상속자는 건 죽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고 외치십시오. 나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날마다 살다 보면 내 안에 죄가 언제 모르게 가버려요. 이제 죄가 오지를 못해요. 죄가 오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과 이제 이런 모든 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사랑과 화평과 이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영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한 일 희락하고 즐겁고 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냥 말씀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죽고 근데 그리스도가 사니 얼마나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이제 그러니 이거 기쁨이고 넝실렁실 춤을 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고 나팔, 제일 무서워하는 사탄이 그 제일 길 비켜 가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뱀에서 생명의 영의 범으로 옮겨주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다윗은 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때 7장에서 마지막 구절 이 말할 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또 앞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미가 있어. 다 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딱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간 예수.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딱 십자가 이름을 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왜 보고 듣고 보고 만져지는 이 세계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놨으면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안에 십자가가 보이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보이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가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이 영의 법이 아이고 내가 이 상송장이었던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아멘이 그대에서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깨달아 알아서 쟤도 이 사탄 마귀도 인정하고 물러간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물러가는 거 나를 저리 가라고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금 받을 것이니라. 지금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의롭게 칭해줬다면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하나님 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고 현실 지금 우리 가운데 실상에서 나타난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오실 하나님, 야곱의 성전, 몸된 교회,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은 실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나아가 실상에서 누려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맡기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 이런 잡념들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원망케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과 어떻게 떠나져서 믿음이 되냐고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실상에서 나타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가서 16절의 말씀이 지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계절,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아서 받는 것이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구원의 기회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그 그리스도,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도구 삼아가지고, 무기 삼아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우리는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 모를 것이지만 나는 그걸 알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아량도 생기기, 말씀이 차면 이해가 돼버리니까 왜 너가 그러고 있는지 다 보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되게 해주고 기다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난 너를 믿거든. 근데 너는 너를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가르쳐주면 잘 모르죠. 하지만 너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믿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믿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확정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의인 99명을 통해 기뻐하는 것보다 바로 이 세상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한 명이 더 기뻐하신다고. 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하면 이 의인, 회개할 것 없는 99명,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더 하셨겠어요. 한 명이 천하에 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돌아오는 길이요, 하나님한테는 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 있어도 한 명이 돌아온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계산해 보면 33만 명 정도 돼요. 그 하루가 한 명에 거의 저는 그래서 한 명이 모였을 때 30만 명을 두고 지금 설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이 지금 30몇만,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거든요. 그 역산해 보면 한 명이 거의 한 33만 명 가까이 돼요. 이 한 명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거든.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갈 때는 그분을 통해 33명이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 명이 1000년 같은 거예요. 한 명이 천년의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그래서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것이 가까이 있으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래서 증거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영이 사랑할 수 있게 하겠구나. 우리의 삶은 성령이 그런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도 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작은 일 이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내 옆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삐지지 말고 사랑합니다. 안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그분과 내가 서로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